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 첫 번째 말씀 묵상일인데요. 힘차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또 성령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하고 강건하고 평안하게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그녀의 회심, 또 마지막으로 그녀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심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2장 후반부와 3장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행하신 사역, 그리고 유대에서의 세례 사역으로 확장되었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까지 넓혀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먼저 차례로 선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마지막으로는 이방까지 전해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4장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뒷부분인 4장 46절 이하에 보면 왕의 한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고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왕은 헤롯 가문의 자녀들로 헤롯은 이둠의 출신이었고 신하들 역시 이방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리고 대화를 하는 첫 장면을 그리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왜 하필 사마리아를 경유하여 가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사마리아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먼저 사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마리아는 본래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에 속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정복되었을 때, 주전 721년입니다. 그 왕이, 아수르 왕이 그곳 사람들을 아수르로 노예로 끌고 가는 대신에 다른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과 각종 이방신이 함께 섬겨지는 혼합주의적 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과 33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런 인종적이며 종교적 이질성으로 인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는 적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것이며 포로 귀환 시기인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즉 대략 주전 464년부터 438년에는 그 적대감이 명백히 표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귀환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자손 또는 신실한 남은 자라고 여기는 반면에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숭배를 행하는 자들을 가증하고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라서 9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에레미야 성벽을 재건할 때에는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그 백성들이 그 공사를 방해하고 위협했으며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음모까지 꾸미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4장과 6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카도니아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팔레스타인 정복과 이어지는 이집트 플로테미 왕조의 그 통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인간의 그 긴장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알렉산더가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을 때 불화와 분리가 발생했으며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후 마카비안 혁명 기간에 양자의 대치가 다시 이루어졌으며 급기야 요한 히르카누스 그 통치하에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잔인한 탄압이 자행되었고 주전 128년에는 그리심산의 그 앞에서 세워졌던 성전이 불태워지고 세겜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부 사마리아인들은 주후 6년부터 9년에 그 유대인의 그 무교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의 뼈들을 가져다가 흩어 놓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으로부터 약 20년 뒤인 곧 그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전도 여행과 그 가까운 그 시기에는 아마도 유대인과 빌라도가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잔혹한 그런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일군의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그리심산에 보관된 성전 그릇들을 보도록 그곳에 오르도록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 일부는 무장을 했었고 빌라도가 그 산에 오르는 일을 금지하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몇몇 사마리아인이 살해되거나 투옥되었습니다. 이후 빌라도는 아마도 그 조작된 폭동의 죄를 물어서 사마리아 지도자 몇몇을 사형으로 처형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 본문 9절에서 보듯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서로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는 큰 반감이 형성되었고 이렇게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사역을 유대 지역에서 베푸신 후 고향 갈릴리 지역으로 되돌아가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하여 가셨으며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그곳에도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꺼이 전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역으로 다녔다고 하는데요. 요단강 서쪽 사마리아로 가면 3일 정도 걸리는 반면 베레아로 돌아가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도 말입니다. 예, 이런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그 사마리아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은 다른 먼 길을 돌아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복음 전파를 통한 영적 주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간 사실은 본문 34절부터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몇 년 전 인천의 한 다문화 편모 가정의 중학생이 친구들의 폭행 가운데 사망한 사건이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그런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전국적으로 12만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지방은 그런 학생이 더 많은데 예를 들어 전라남도는 전체 학생의 약 4.4%, 그리고 초등학생의 약 10%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같은 국적이며 국민이지만 피부색과 얼굴, 말투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감정적 거리감을 두고 멀리하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문의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다문화 가정 등의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친구가 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우물가라는 배경에 맞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비유하시는 두 번째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신 때가 6시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새벽 6시경에 해 뜨는 시간부터 시작되는 유대 시간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오늘날에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인 12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즉 해가 뜨는 그런 6시가 6시로부터 유대 시간은 이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유대적인 어떤 6시는 오늘날의 12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오의 한낮에 찌는 듯한 무더위와 장시간의 여행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원한 물을 간절히 바라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피곤함에 지치고 살아갈 의욕과 힘까지 다 잃어버린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5번이나 결혼하고도 여전히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던 여인의 타는 가슴을 적셔줄 수 있는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뿐이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수가와 가깝다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 땅이란 창세기 48장 21절부터 22절에 따르면 세겜을 지칭합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며 여인은 이스라엘의 그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조상 야곱을 거론하면서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자부심을 표출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 땅에 야곱이 준 우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예수님께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그녀에게 답변하십니다. 당시 이 오아시스 사막이 많았던 그런 이스라엘 그 땅에서 그런 오아시스에 이런 우물이 있었는데 이런 귀한 그 야곱대로부터 내려온 그런 우물이 자신의 땅인 사마리아에 있었던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그것을 예수님께 자랑을 하면서 그것보다 그렇게 위대한 그 야곱이 준 그런 우물과 그 물보다 더 어떤 나은 어떤 것을 예수님이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장점과 자랑거리 등의 한계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어떤 가문의 어떤 자랑이라든가 내가 쌓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 재물이라든가 그런 좋은 어떤 인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자랑을 하지만은 이렇게 어떤 자신감은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높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해결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의탁하여서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을 누리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당시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인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시고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역시 인종, 종교, 문화, 지역 등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차별하며 그들과 반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그런 차별을 당하는 자들에게 일부러 더 나아가며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기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또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선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로는 결코 만족함이 없고 계속하여 배고프며 여전히 목마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으로 넘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